3월의 마지막 주일에 주의제에 나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주간 동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비전을 발견했죠. 그래서 여러분, 비전은 개인의 욕망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가, 이런 비전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했고, 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왔던 그 예루살렘의 그 느헤미야에게 백성들이 전부 동심, 같은 마음, 동원, 같은 말, 동참, 함께해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성벽을 건축하게 된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의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이 동원, 동심, 동참의 재건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에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구호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하면 이제 성벽을 재건하랍니다. 구호 준비. 성벽을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축복하면서 얘기합시다.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인데요.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여러분 혹시 칼 장난 해보셨어요? 진짜 칼 말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칼을 사주셔서 부모님이 그 칼을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제 칼을 칼집에서 뽑기도 하고 또 집어넣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 그냥 뭐 챙챙챙챙 뭐 이러고 푹 찌르면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칼 장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온갖 쇼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도 칼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칼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도 칼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칼을 빼서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징계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그 칼을 이제 됐다 생각하고 집어넣기도 하십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들지 않았냐면 사탄이 충동질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구조사를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성전세를 드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20살 이상 되는 사람은 성전세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목적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군사들의 수가 몇 명인지를 세서 과연 우리나라의 이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오늘날에는 나쁜 의미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지했습니다. 왜? 너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자꾸 숫자 세는 거,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사탄 마귀가 막 충동질을 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칼을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칼을 도로 집어 넣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칼을 빼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칼을 도로 집어넣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느헤미야 1장 5절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묘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무서운 면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나님은 또한 긍휼을 베푸세요.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크고 두렵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칼을 뽑으신다는 말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칼을 칼집에 다시 집어 넣으신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일으키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세요. 이것은 칼을 뽑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40일 만에 홍수를 그치게 하시고 노아를 세우셔서 방주를 만드시고 8명을 살려두십니다. 이건 뭡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칼집에 칼을 꽂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언제 하나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실까? 하나님께서는 언제 분노를 그치시고 회복시키실까? 새롭게 하실까? 하는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칼이 칼집에 다시 꽂히는 하나님의 징계가 멈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절 따라서 합시다.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멸하는 천사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다 착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천사를 보내셔서 사람을 돕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멸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람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함으로 우리를 근실히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을 때 어느 정도의 징계는 감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징계를 꼭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민수기 1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절 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이유가 있었겠죠.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를 비방합니다.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모세에게 찾아가서 왜 이러냐 이렇게 건의하거나 충고하는 게 아니고 모세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니는 걸 말합니다. 그것이 잘했든 잘못했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명예훼손이라는 게 사실이 아닌 것, 물론 명예훼손입니다. 그러나 사실인 것도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전하면은요, 그거는 잘못 걸리는 거거든요. 미리암이 그렇게 했어요. 비방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에 대해서 비방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치십니다. 모세가 기도해요. 참 모세가 마음씨도 좋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둥병에 해방시켜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경감시켜서 형벌을 좀 낮출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냥 둘 수는 없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죄를 범한 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지나갈 수 없다. 그러면서 진 밖에 문둥병에 걸린 채로 내쫓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때때로 잘못할 때 그냥 경미한 것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아주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매를 댑니다. 너 잘못했지? 내가 그냥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이건 좀 맞아야 되겠다. 그리고 종아리를 때리기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요 징계하십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자가 누굽니까? 계모와 간통한 거예요. 이 당시에는 어머니가 여러 있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친어머니가 아니고 계모하고 간통을 했어요. 뭐 나이 차이가 뭐 그렇게 많이 안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회개하지를 않아요. 경고해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내준 결과는 뭡니까? 육신이 이 땅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자녀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 앞에 호적이 등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하고 죄를 범죄했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최소 어느 정도는 끝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칼을 칼집에 넣으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나 혹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됐다, 측은지심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측은지심이 생기고 긍휼의 마음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칼을 칼집에 집어 넣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 칼을 칼집에 넣으십니까?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다 같이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회개해요.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칼을 칼집에 다시 집어 넣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용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자꾸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마음씨가 좋고 그냥 할아버지 같아가지고 뭐든지 다 용서해 주셔. 손자가 그 앞에서 잘못을 해도 그냥 다 용서해 주시는 것,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회개할 때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다시 말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회개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은 목회하면서 이분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용서는 해주지만 꼭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잘못한 것을 사과해라, 회개해라. 이것을 반드시 요구하세요. 그냥 용서는 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하는 거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용서해 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용서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할 때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회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새롭게 되는 날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의인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욥기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와서 욥을 이렇게 해코지할 것을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합니다. 놀랍게도 허락을 해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이제 욥을 아주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을 쳐가지고 아들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다른 나라에서 외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고 노비들을 종들을 데려가고 자기 자신은 온몸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될 정도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더구나 친구들이 와가지고 다 욕합니다. 네가 죄를 범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가지고 막 항변을 해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막 항변을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1장부터 41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친구들은 정죄하고 욥은 변호하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에 욥기서를 읽으면서 참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욥에게 하는 말이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달을 만들고 해를 만들고 별을 만들고 온 우주 만물을 이끌어갈 때 네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 너 도대체 누구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기에 과연 죄가 없다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느냐? 너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아가 자라는 걸 아느냐? 어떻게 그것이 만들어지고 자라고 어떻게 태어나는지 아느냐? 요즘 뭐 좀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뭐 전혀 몰랐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너는 어떻게 바람이 불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네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내 앞에서 너의 의를 주장하고 그리고 옳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느냐? 네가 옳으면 나는 틀렸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그 논리를 한번 잘 보십시오. 네가 죄가 없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그러면 그 일을 만들고 허락한 나는 내가 잘못했느냐? 네가 의로우면 나는 의롭지 않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어서 내가 한 건데 왜 그렇게 너는 너만을 변호하느냐?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이 그 말을 듣고 깨닫습니다. 깨달아요.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게 복입니다.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깨닫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알지도 못한 일을 말했습니다. 내가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욥기서 42장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와 간음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말을 했을 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요 회개하지 않아요. 계속 강력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고 9번이나 약속을 하고 9번 다 거절합니다. 마음이 계속 강팍해서 계속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악해지는 것은요 멸망받을 징조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자꾸 악하게 나가면 멸망받을 징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사무엘이 해야 될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대신해 버렸어요. 번제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국 죽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아들 셋과 함께 당일날 함께 죽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팔아넘기고 자살을 선택하고 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그의 칼을 칼집에 도로 넣으셨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언제 하나님께서는 칼을 칼집에 꽂으시는가? 우리 26절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자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드리고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합니다. 더불어 새롭고 복된 삶을 시작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야곱이요 아버지와 형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노숙하지 않습니까?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처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꿈에 사닥다리를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몰랐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려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대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이 순간부터 야곱은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칼이 칼집에 꽂아지고 우리의 새 인생이 시작이 됩니까?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장 신방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신방을 하면 저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이제 끼치려고 애를 쓰지만 또 간증을 들으면서 성도들의 실제 삶 속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은혜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신방을 하는데, 사업장 신방을 하는데 어떤 권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오래된 일인 것 같아요. 집을 팔았어요. 아니, 집을 샀어요. 집을 팔았다고요? 샀다고요? 네, 샀습니다. 번복을 해보죠. 집을 샀어요. 그런데 그 집으로 이사를 가려면 지금 있는 집을 빨리 팔아야 되겠죠. 아무튼 급하니까 집을 사기는 했는데 팔아야 될 일이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있는데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나 뭘 하고 있었나 그러는데 갑자기 속에서부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460장, 새 찬송가는 301장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이 나올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얼마나 급합니까? 집을 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막 이제 그런 좀 급한 중에, 그런데 이런 찬송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첫 번째 온 사람의 계약을 딱 해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평생 잊지 못할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왜냐하면 그 사업장 신방할 때 이 찬송을 했거든요. 또 하필 평생 잊지 못할 찬송입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기뻐지고, 그리고 주의 전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나오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칼을 칼집에 집어넣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예배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직 예수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십니다. 여기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화목제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고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님의 피로 믿음 있는 자들에게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칼을 칼집에 꽂게 하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 예수 피, 예수 능력,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이런 일이 다 정리가 되고 나서 다윗에게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까이 해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두렵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경외해야 될 대상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갔습니다. 제가 주례를 했는데요. 홍원자 권사님의 아들 김상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 주례를 하고 밥을 먹으러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으면 이제 뷔페식이잖아요. 결혼식은 대부분. 그래서 뷔페식을 다 떠가지고 이제 탁자를 하나 정해가지고 딱 앉았어요. 뭐 옛날에는 그냥 뭐 밥 먹고 서로 얘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어제는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거예요. 느끼지 않았던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게 저는 은혜라고 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느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의 축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앞에 뭐가 놓여 있냐면, 여러분 탁자에 딱 앉으면 뭐가 놓여 있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사이다와 콜라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술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는 뭐가 있냐면 하이트가 있고 처음처럼 있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처럼 좋아하세요? 처음처럼.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이게 있나 보다 이러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 세 가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물. 이건 먹어야 되지. 여러분, 물 안 먹으면 죽습니다. 물 먹어야지. 사이다나 콜라는 어떻습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죠. 우리 5명이 앉아 있었는데요, 몇 사람은 먹고 몇 사람은 안 먹더라고요. 이거 먹으면 별로 안 좋아 그러고 안 먹더라고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이트나 처음처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앉아 계신 분 중에 먹어도 되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잘 먹는데 뭐.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집 교육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했거든요. 우리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먹으면 안 돼요. 이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딱 보는데 이 세 가지가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 먹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이다 콜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있어요. 하이트나 처음처럼 먹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하면은 안 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해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제 개혁을 하다가 나중에 1년 동안 페르시아에 갔다가 다시 오지 않습니까? 와봤더니요, 나라가 또 엉망이 된 거예요. 이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엉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재개혁합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10가지를 얘기했는데요, 그 10가지 중에서 특별히 3개를 뽑아서 얘기를 합니다. 3가지 중에 2가지는 꼭 지키고 1가지는 절대로 행하면 안 된다. 그러면 3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11조. 너희들 왜 안 드리냐? 너희들이 11조를 안 드리니까 그 11조를 가지고 먹고 사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성전 일이 되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예배 업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11조 다시 드려라. 안식일, 너희들 왜 주일 예배 안 드리냐?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냐? 예배 드려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째, 하지 말 것. 너희들 왜 믿지 않는 이방 여자들을 딸을 데리고 와서 며느리로 삼고 결혼을 시키냐? 그러면서요, 이건 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부모들을 데려다가요, 매를 때립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다 뽑아버립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하고 결혼시킨 그 부모를 데려다가요, 머리털을 다 뽑아버려요.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였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겁니다. 다윗이 안 했습니다. 요셉에게 금할 게 뭐였죠?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거예요. 주인의 아내와 동침하는 거예요. 범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또 해야 될 게 있죠. 물을 먹듯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해라, 예. 하나님 하지 말아라, 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하나님 또한 두려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마지막 34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